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입니다. 8절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8절이요.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죠. 파동이 아니라 폭동이죠.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북한과 연결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그렇게 쇼를 한 건데, 사기질을 한 건데, 국민이 거기에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당혹하게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이제 나라에는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신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일 때는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어떤 세력을 가지면은 그들이 이제 그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성읍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막 뒤집어 엎으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나가라. 그리고서 이제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이상한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폭동에 성공을 했어요. 뭐 촛불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했는데 그 세력이 중국 앞잡이,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죠. 북계 앞잡이,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역하는 자들이 그 권력을 잡아서 이제 5년을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이제 그 반역자들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 반역하는 자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들한테 두거든요. 모든 기준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5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기들 사람을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금은 이제 뭐 하니까 한 2년쯤 있다가 또 다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그런 그 짓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2년이니까 2022년, 23년, 24년쯤 돼갖고 나라를 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다시는 이 북계 앞잡이들, 중공 앞잡이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몸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일으킬 수 없도록 이쪽에서 미리 하나님 지혜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슬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슬기가 있고 인간 슬기가 있어요. 슬기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을 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슬기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예수님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슬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 갖고 예수님의 슬기를 받아야 돼요.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이 중공 앞잡이가 권력을 잡든지 빨갱이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절망적인 나라로 이제 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가난이 덮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풍요가 없어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거든요. 안 당하려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슬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슬기를 받아들여서 저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뒤집어 엎을 수 없도록 아예 그냥 그런 짓을 못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말하자면 그 무릎을 쳐갖고 주저앉혀야 돼요.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그 발을 못 쓰게 하듯이 완전히 그들이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 인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요. 예수님만이 그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인간 방법으로 하면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구원의 슬기, 구원의 방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들이 다시 뒤집기를 할 수 없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2년 있다가 또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개표 부정, 선거 부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국회 과반수 이상을 또 차지하면은 이 나라 또 끝장나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표 도둑질해가는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야죠.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폭동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가 저들한테 권력을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거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WCC를 제거해야 돼요. WCC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WEA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복 기독교도 끊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 앞에 구원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찬송을 하면요,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가지고 구원의 영광을 주시죠. 그들을 데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든지, 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슬기를 주시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나름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슬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구원의 슬기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구원의 슬기가 넘쳐나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분인데요. 구원의 슬기가 넘쳐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3만 명이면 3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30만 명이면 30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300만 명이면 300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슬기를 받아서, 동일한 슬기죠. 그러니까 300만 명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제 손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노아 7 식구를 동원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자꾸 사람들이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7 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처럼 300만 명이 필요하다, 또는 이 나라를 살리는데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3만 명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밑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까부셔야 돼요. 완전히 까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속에 숨어 있는 사조직이 있어요. 선거를 사기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개표 부정을 일삼는 그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들이 들고 일어나려면 이제 그 머리 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장깨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지시해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수뇌부가 있을 거라고요. 그 수뇌부를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절망을 줘가지고 흑암을 줘갖고 서로가 명령 체계가 일어나가 안 돼갖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도 두 사람도 붙어 있을 수 없도록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완전히 분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릎을 쳐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못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폭동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추리겠죠. 그 일을 하는데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명을 끌어모으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심에서 기도를 시켜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갖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능력을 갖다가 지금같이 얘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계가 만들어 놓은 수뇌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고 또 그 중공이 만들어 놓은 수뇌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뱀은 머리를 때려버리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읍이 요란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이 이제 그동안 좌파 정권 및 온갖 짓 다 해갖고 돈을 끌어모아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엄청난 군자금을 모아놨거든요. 그래갖고 물적, 인적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수뇌부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기를 주셔서 그러니까 10만 명은 10만 명, 20만, 30만 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아 갖고 와서 누군가를 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똥을 푸는 데는 똥바가지가 필요하고요. 나무를 벌목하는 데는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요. 꼭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들어 쓰는 거 아니고 잘 믿는 사람들은 또 잘 믿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있고요. 막리를 시킬 때는 그렇게 이제 똥바가지를 들어서 똥을 푸는 거고 벌목을 할 때는 도끼를 들어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도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려다가 그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똥바가지를 갖다 똥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그 머리가 없으니까 수뇌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자, 폭동을 일으키자 이런 것을 이제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뜻이 계시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끌어모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한 10만 명 모아놓고 10만 명에게 일일이 이제 계시를 내리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10만 명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기도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무르익으면 모여라. 그럼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모인 것이 또 자꾸 해서 더 크게 모여라, 더 크게 모여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10만 명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어린애 때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갖고 자꾸 이 기도를 이상하게도 생각하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갖고 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기도 시간을 자기는 3시간, 4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참 굉장하죠. 그런데 그게요, 그런 거예요.
예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그 10만 명이면 그 10만 명 속에 불같이 들어오면 애타게 되죠. 속에서 탄내가 날 정도로 애타는 기도를 시켜요. 그 애탐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외식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속에서 애타야 돼요. 애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빨갱이로 돌아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깨달음을 예수님 얼굴빛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불을 받는 거죠. 그 불을 받아갖고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10만 명이면 그게 애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애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갈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애타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기도는 성경 말씀 막 주워 삼아가지고 그냥 자기 아는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해가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말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면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이제 떠올리면서 소리를 내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묵상이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속에 불을 집어넣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을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소리가 안 나와도 속에서 애타는 만큼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가 안 나와도 속에서 애타갖고 속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막 괴로움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신음소리 내는 거 있죠. 조그맣게 내도 소리를 안 내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식을 좋아하니까는 겉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죠. 큰 소리 내지만 속에는 애탐이 없어요. 애탐이 없는 거는 사기치는 거죠. 예식하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뵙게 되고 그리고 성령 각성을 자꾸 받게 되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조명이 30쪽, 50쪽, 100쪽 점점 빛나는 빛으로 점점 올수록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가지고 계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뭐를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 그 일을 하는 것을 놓고 기도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에게 사로잡혀 기도하다가 보면 나오는 기도 소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선관위에 속에 있는 그 선거 사기치는 그 사조직을 뽑아주세요. 척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똥이면 똥바가지를 보내서 그걸 다 퍼내버려요. 다 퍼내버려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빨갱이 머리 되는 자들, 그 수뇌부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로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면, 무엇보다도 이제 조직이잖아요. 조직은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 조직이 중간이 끊어지면 명령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혼란이죠. 바벨탑의 혼란이 오면 언어의 혼란이 와갖고 서로 합심이 안 되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도 자기들끼리 흩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방법과 능력으로 그걸 슬기죠. 하나님 슬기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슬기를 행하게 하시죠. 누군가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만 명이 그 일을 나가서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10만 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잡은 거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갔다는 표시로, 증거로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해서 찬송을 하게 해요. 그게 찬송의 옷이에요.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기도의 힘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죠.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10만 명을 동시에 일으켜서 이제 그 10만 명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2시라면 밤 2시에 다 깨워가지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다 2시에 깨어나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요. 성령께서 이제 더 미리 준비시키겠죠. 2시, 오늘 2시에 하나님, 예수님이 동원 기도가 있으니 미리 쉬었다가 그 시간 늦지 않게 해라. 성령이 미리 지시를 주거든요. 그럼 다 그 시간 전에 잠자고 피곤 다 풀고 2시 전에 나와서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영에 예민한 사람은 8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뭐 9시, 뭐 어떤 사람은 12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다리다가 2시가 되면 1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10만 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파업하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예수가 그들을 통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 거절을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직방 들어가셔갖고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시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행.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걸로 끝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니시면서 똥바가지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야 너 저거 파내라. 그리고 도끼한테 너 저거 작벌해라. 이래 가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안목으로 그 일들을 다 처리를 해버리셔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들이 기도하는 자식들이니까 기도하는 10만 명이 손에 똥을 안 묻혀도 되고 힘들게 작벌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만물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 폭동이나 데모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 머리들이 다 작벌됐으니까. 두뇌부, 수뇌부가 해당되는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지요. 그리고 거기다 언어의 혼란을 집어넣어갖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전쟁에서는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고요, 두 사람도 이제 둘도 붙어갖고 있을 수 없도록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든지 뭐 하나님이 20만 명을 선택하든지 뭐 그것이 없으면 10,000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는 자들은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도 운전대가 자기한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뻗어나간다. 각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성령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거로 이제 찬송을 하게 하신다. 찬송의 옷을 입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손에 의해서 기도되는 사람들이 10만 명 또는 10,000명 또는 300명 그렇게 된다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요, 기도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사람 건졌잖아요. 300명을 통해서.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한테 유리하죠. 예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 갖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는 머리고 나는 몸인데, 아니 몸이 머리로 움직여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가 몸을 움직여서 기도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뭐 대단한가요? 뭐 능력 행하면 그렇게 대단한가요? 거들을 피면서 내가 기도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는데, 그거 진짜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자꾸 받으면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대 내려놓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운전대 자기가 틀켜지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자꾸 손살에 치는 거예요. 운전대 내려놓는 게 뭐냐?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를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이걸 세팅 감사라고 그러죠. 요배 감사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외치는데, 같은 말을 외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돈을 벌게 해줘도 감사하고 돈을 안 벌게 해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어떻게? 주인 마음대로지. 그렇게 충분히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내 손에서 운전대, 기도의 운전대가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기도를 우리를 통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어야 되잖아요. 구해야 주잖아요. 찾아야 얻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얻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을 이제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예수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함께 몸이 움직여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예수를 빼놓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이게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지 예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영이라고요. 그러면 한 몸에서 한 소원이 나오지 두 소원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소원만 받드는 분이지 인간 소원 하나도 안 받아주셔요. 하나님 소원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돼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해야 응답을 준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거를 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또 예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3만 명이 뭐 100일을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이 찬다든지 뭐 이 분량이 차야 응답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계산을 해볼 때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기도를 시킨다고 해요. 매일 그렇게 시켜가지고 100일을 기도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기도 끝에 100일 기도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똥푸는, 똥바가지를 시고, 도끼는 도끼를 하게 하시고, 이 갖고 여둠의 세력이, 그 빨갱이 세력, 중국 세력이 판을 못 치게 만드는 거죠. 뭐만 하는 세력이죠, 뭐만. 그러니까, 뭐만 하는 세력이죠. 그래갖고, 그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교만 만자가 들어가지고, 이 교만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 세력을 완전히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넘치는 감사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거든요. 기도의 운전대, 내 생활의 운전대, 생존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만 응답을 받아요. 응답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죠. 예수가 너를 통해서 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하고 남남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하나님 앞에 보시고 야, 안 돼! 그래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고난은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 들어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뿌리쳤지.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요구대로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예수님이 뭐를 기도하시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속에 아까페, 예수의 아까페 사랑의 그 소원불에 애타는 마음 없이 그냥 읽기만 하니까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속에서 애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애타는 불이 없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빨리 예수님 안에서 눈을 떠줬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문을 두드릴 것이니까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구하는 것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찾는 것만 찾아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정결케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면 다 잘라버리죠. 인간은 새끼를 키우니까 모성의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성의 소원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한 소원, 아내를 위한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육에서 나온 소원은 하나님이 다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건데,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받아보시고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것 받게 하시고, 찾는 것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대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라고요. 예수님 무시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응답 오는 거 아니니까 그 헛된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운전대로 예수께 바치려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권 감사하라고요. 세팅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걸 찬송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관과 자기 운전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육적으로 갖고 싶었던 거 하나님 소원이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포기를 하게 돼요. 이래서 그 넘치는 감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 소원으로 통일이 되죠.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안 하니까 이제 이걸 모르니,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펴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걸 금방 깨닫게 되는데, 인간 머리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보고 감사하자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인간의 머리로 그거 못 깨달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감사를 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면 기도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 기도의 힘이 바로 뭐냐?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 예? 속에서 탄내가 나도록 성령의 불이 와서 그 소원불에 막 타가지고 막 얼마나 속 타고 애타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타오릅니다.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무릎을 쳐놨더라도 마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든다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을 그렇게 그 신복을 만들어 갖고 또 분란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이든 3만 명이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각성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수뇌부, 빨갱이 수뇌부들, 중공이나 북계의 수뇌부들이 한국 땅에 있잖아요. 그들 완전히 박살내고 지들끼리 그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바벨의 저주가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성관이 속에 있는 그 사조직이 완전히 뽑혀나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땅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성령 대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고 그래서 이단 개수인 줄 알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대명성으로 가다가 이 말 타고 가다가 저못쯤에서 예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그날로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거기서 꼬꾸라져 갖고 예수를 믿어서 온 세상,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자면 참 엄청난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전도한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 바울 안에 들어가서 그 바울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의 불이 그대로 옮겨 붙어져 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확 드러나면 갑자기 많은 청년 남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수 믿을 날이 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무수하게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들이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사회 저변을 막 이게 끌어모아서 대물을 일으키려 해도 움직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그래갖고 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예수의 성민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시고 이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게 하고요.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제 만주골판 저기 그 러시아까지 그 뭐 연해주인가요? 그까지 완전히 다 우리나라 땅이 돼가지고요, 굉장한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창대해진다고요. 그 지금 제가 한 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3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만큼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흐름 타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운전 때는 예수가 잡은 거잖아요. 한 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그 똥 푸고 벌목하고 바벨의 저주 내려서 서로가 하나가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어디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일으켜달라고, 회개운동 일으켜달라고 그러면, 아니 눈앞에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회개하고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수한 청년 남녀들이 막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첫 시발점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